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대 찬양곡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통하여 선보될 말씀과 어찌 그리 이렇게 내용이 같은지요.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15절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 중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조차도 다 하찮게 여겨진다라고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 모두를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금방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금방 잘못을 인정하고 이 뱀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처방책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효험한 그러한 처방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 뱀에게 물렸던 자들 중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뱀은 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치명적이고 죄의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것이 분명 죄이고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림으로써 죄가 드러난 것이고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란 것이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것에게 한 번 물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듯 우리도 죽는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는 사람을 한번 쏘면 그 결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향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불뱀 중 한 마리를 잡아서 매다는 것이 더 상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불뱀 중 한 마리가 아닌 놋뱀을 달아 올려야만 했을까요? 놋으로 만든 그런 뱀의 형상은 진짜 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뱀이 아닌 진짜 뱀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입니다. 뱀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놋뱀은 비록 뱀의 형상은 아니지만 형상이지만 뱀은 아니듯이 주님은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심판을 물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놋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놋일까요? 그러면 금뱀 얼마나 더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휘황찬란하고 아주 반짝반짝거리고요. 금이 좀 없다라면 은뱀 훨씬 좋죠. 근데 왜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필 놋일까요?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놋 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놋으로 만들어졌죠. 놋 제단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놋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놋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다 태우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실히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놋뱀입니다. 그리고 이 놋이 암시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놋은 아주 단단한 금속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금속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 강한 힘을 상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내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놋은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놋이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상징하듯, 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진노의 심판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강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왜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달라고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 위에 단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피를 하나의 단순한 희생으로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모세가 광야에게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시며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건을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이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갑자기 꺼내신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영어 번역본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이 성경에 인자가 들려야 가로 열고 만 가로 닫고,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이 희생적인 죽음을 들려야 한다라는 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바르게 고쳐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까? 높이 들려야 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는 다른 방법으로 높이 들려야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부강했던 그런 다윗의 왕국처럼 현실 속에서 높이 들림을 받아야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아주 높이 올림을 받아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단숨에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의 높은 자리에, 높은 보좌에 높여질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메시아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수치의 십자가로 높이 들려져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면서 수치의 십자가에 높이 들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너희 죄값을 지고 저주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는 길로 말미암아 너희를 중생시킬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듯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게 되셨을 때에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은 것이 중요한가 보다는 우리는 과연 이 진리를 깨닫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내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대로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운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죽게 될 운명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뱀에 물려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 다시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놓고서는 저 장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저 장대 앞으로 기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 장대로 기어가서 장대로 올라가서 놋뱀을 먼저 터치하는 자에게 내가 낫는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놋뱀을 만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며 놋뱀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장대에 달린 놋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저 있는 자리에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상처가 얼마나 깊느냐, 그것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어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어갈 힘이 없어도 뱀에게 물린 상처가 아무리 위독하고 치명적이어서 당장 숨을 헐컥헐컥 쉬면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의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다룬 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역시 이것저것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오직 단 하나의 노뱀만이 주어진 것처럼 이 넓고 광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메시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구주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너희가 얼마나 깨끗한지 너희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만한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바라본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라보지 말라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스럽고 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자 된 죄인이 되었는데,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은 구원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장대에 높이 들림을 받은 그 노뱀을 바라보았듯 생명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올 때 잃어버렸던 그런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노뱀을 며칠 동안 열심히 쳐다보고, 며칠이 아니라 한 5분 동안 눈을 그곳에 고정시키고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때 비로소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노뱀을 바라보자마자 그들이 즉시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즉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방식, 특정한 그러한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허약하여서 십자가 위에 주님에게까지 기어갈 수 없을지라도, 너무 쇠약하여서 목소리를 높이 간구하여 높이 들어서 높이 외치면서 간구할 수 없어도, 불쌍한 죄인이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겨우겨우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영생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헐벗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영광의 그런 의로우신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죄에 구속된 포로였는데 그 포로 가운데 있던 나를 구속해서 결박해서 풀어주시고 그 결박을 꺾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과연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져야 할,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나는 바로 깨닫고 있는가? 극심한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노뱀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질문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거북해합니다. 왜냐고요? 특히 거북하니까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괜히 무거워지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 1시간만이라도 좀 위로받고 힐링받고 앞으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좀 힘을 받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질문이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보다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매일 묵상 큐티 잘하고 계시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는 온통 이런 질문을 원합니다. 조금 덜 부담스럽지요. 온통 이런 질문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는가? 나는 과연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나는 과연 바로 알고 있는가? 나에겐 그래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이 모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바라보며 마침내 거듭남의 역사, 이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된 길을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용감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깨닫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중생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미약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깊은 심각한 믿음의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없이는 제자된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생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의 원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심각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놋뱀이 달린 장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백도, 그 어떤 의미도 없이 십자가를 지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생겨나거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바라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인 되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누려야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그 수많은 지엽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내 손길을 먼저 내려놓고,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더불어 세워져가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듯,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그 생명이 활활, 아주 풍성하게, 생명력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화로움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다른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눈을 떼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생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놋뱀의 장대에 높이 달려 매달린